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왕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왕권이 본질상 영적인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지 않고 이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무용지물이다 라고 칼빈이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라고 그런 것을 이제 공부를 해볼 때 그 왕이시라고 하는 그 개념이 본질상 영적인 것이다. 보이지 않는 세계와 천국과 우리의 영혼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다루지 않는다면 그것은 무의미할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로써 우리는 그리스도의 왕권이 우리에게 미치는 효력, 그 힘과 그 영원성에 관해 추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예수님의 왕권, 예수님이 왕권을 갖고 계신데 그 왕권이 영적인 것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지금 현재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효력적으로 하고 계시는지, 그 힘은 어느 정도인지, 어떻게 일을 하시는지를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계속 이제 설명하겠지만은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은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분의 왕권이, 그분의 왕국이 이 땅에 속해 있다면 십자가에서 왜 달려 죽으셨냐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밖에 없죠. 그곳에서 스스로 힘으로 내려오실 수 있지 않습니까?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 인생에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근데 당장 이 일이 해결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왕이시고 세상의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당장 해결해 주지 않거든요. 그리고 마치 해결해 주실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왕권이 비록 온 세상의 전체적인 왕권이지만 본질적으로 영적인 것의 왕권을 갖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하지 않고서는 우리의 신앙이 늘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즉 우리의 신앙의 최종적인 목적이 이 땅에 속해 있는 것에 마음을 둘 때 우리가 천국에 대한 그러한 마음과 시선이 흔들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왕권의 영원성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는 교회 전체에 관한 것이고, 둘째는 각 개인에 속한 것이다. 그중 첫째는 시편 89편 말씀에서 볼 수 있다. 시편 89편 35절부터 37절입니다.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 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후손이 장구하고 그의 왕위는 해같이 내 앞에서 항상 있으며 또 궁창의 확실한 증인인 달같이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 자, 하나님께서 이러한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누구에게 약속을 하신 것이냐 하면 다윗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하시면서 나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약속은 무엇이냐 하면 다윗의 후손이 영원할 것이다. 그리고 다윗의 왕위가 해같이 내 앞에 항상 있을 것이다. 다윗의 왕위가 하늘에 있는 달이 영원히 있는 것처럼, 비유적으로 말하는 것이죠. 영원히 있지는 않겠지만은 항상 달이 있는 것처럼 다윗의 왕권이 항상 내 앞에 있을 것이다. 자, 이 예언을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예언이 다윗 그 한 사람에게서 이것이 성취된다라고 이해하면은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이 바로 분열되죠.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그 다음에 남유다가 멸망을 해서 그 가문이 쇠퇴하고 결국은 비참하게 수치스러운 멸망을 당합니다. 그게 이스라엘 나라의 결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권이 영원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약속하시고 나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신 그런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영적인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이 성경 구절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다윗에게 하신 약속은 다윗이 상징하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이 영원할 것이고 그의 후손들이 영원할 것이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잖아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때로는 비참하게 마치 솔로몬이 우상 숭배한 것처럼 우리도 우상 숭배할 때 있고, 분열돼서 막 다 흐트러져서 비참한 결과를 맺었던 이스라엘처럼 우리도 그럴 수 있지만, 또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은 고난당하시고 죽으셨잖아요. 그렇지만 그분에게 속한 왕권은 영원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것은 천국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영원한 것이 없잖아요. 이 땅에서는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것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실 때 이 땅에 속한 것으로 약속하지 않으세요. 영원한 것을 얘기하실 때는 다 지나갑니다. 우리의 몸도 지나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도 지나가고 다 지나가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거듭난 영혼과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된 몸을 우리가 얻을 그 약속은 영원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원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8절입니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고난당하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하신 것인데, 곤욕을 당하시고 신문을 당하시고 그렇게 끌려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사람들이 그 고난당하시고 신문당하시고 끌려가신 그 예수님을 보고, 그가 지금 저렇게 고난당하는 것은 형벌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의 허물 때문이다 라고 생각한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이라고 외친 말도 같은 의미이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먼저 죽임을 당하시고 살아나셔서 자기 지체들과 친히 연합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왕권이 영적인 것이라는 것이 바로 여기에서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왕권이 이 세상에 속해 있다면, 그렇다면 이렇게 고난당하시고 신문당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하늘에 영적으로 속해 있고, 그 나라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신문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당하셨다는 것이죠. 따라서 교회는 계속 무서운 격동 가운데 시달리게 되는 경우에라도 끄떡없이 안전한 상태에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다윗은 하나님과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명예를 던져버리려 부단히 애쓰는 원수들의 담대함을 비웃었다. 그 시편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권은 영원할 것이다, 그의 나라는 영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결국은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고, 그리스도에게 속한 그리스도의 교회에 대한 예언인데, 그것은 영적인 예언이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육적인 것, 이 세상에 속한 것으로는 때로는 무서운 격동 가운데 어려움 속에 시달리고 있지만, 그 본질적인 영적인 것은 끄떡없이 안전한 상태에 놓여 있다. 비록 겉으로는 다 잃은 것처럼 보여도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과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멍에를 던져버리려 부단히 애쓰는 원수들의 담대함을 비웃었다. 시편 2편이죠. 2절부터 4절입니다.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여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군왕들이, 세상의 권력을 갖고 있는 자들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한번 싸워볼까? 한번 그 결박을 우리가 끊어보자, 우리가 한번 이길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왜 하게 되느냐 하면, 세상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가 힘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들의 영혼은 영원히 안전하다는 사실을 세상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교만한 담대함을 가지고 한번 공격해보자, 싸워보자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 다윗이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여서 그러한 자들을 보고 비웃었다라는 것이죠. 그게 시편 2편이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로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악한 행동과 그런 것을 보고 비웃으시고 웃으시더라도 당장 그들에게 번개를 내리셔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당장 죽이시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행동을 끊임없이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 원수들은. 그렇지만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비웃으실 정도로 그들의 행동은 아무런 위협을 가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불편함, 그런 것들을 받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시라면 왕권을 가지시고 이러한 것들을 해결해 주시지 않아야 하는가라는 생각을 우리가 갖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왕권이라는 것이 영원한 천국과 영적인 것에 속해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그리스도의 왕권이 실제로 어떻게 우리 인생에 효력을 미치는지는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근데 그렇게 점점 성장하는 거죠. 처음에는 잘 모르다가 그렇게 신앙을 시작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있으면은 내 인생에 있는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다가 결국 내가 따라가는 분이 이 땅에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분의 발자취를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억지로 그러한 고난을 스스로 찾을 필요는 없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갖게 되면 세상이 선생을 미워한 것처럼 그 제자들도 미워한다고 말씀하신 것을 당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영적인 그 왕권은 옛날부터 지금까지 동일하다. 그 사실을 우리가 계속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다윗은 경건한 자들에게 교회가 영원히 보존될 것이라는 확신을 주었다. 또 핍박받게 될 때가 있더라도 언제나 소망 가운데 살라고 격려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왕권이 영적이라는 것을 듣고 깨우침을 받아 더 나은 삶의 소망까지 도달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다가오는 세대에 있을 충만한 열매를 받을 것을 기다리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윗이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하는 그 확신이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교회는 영원할 것이다, 이겁니다. 그리스도는 죽지 않으신다. 그리스도의 왕권은 절대로 뺏기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은 영원히 안전할 것이고 그의 왕국에 들어갈 것이다. 비록 이 땅에서는 아닌 것처럼 보여도 그겁니다. 또 핍박받을 때가 있더라도 소망 가운데 살라라고 우리를 격려하고 있는 것이죠. 천국을 바라보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왕권이 영적이라는 사실을 깨우쳐야 된다. 깨달아야 된다. 그래서 삶의 소망을 갖고 있는데, 이 삶의 소망이 더 나은 삶의 소망.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우리 이 땅에서 사는 생 말고 다가올 그 생의 소망을 가지라는 것이죠. 거기까지 도달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다가오는 세대에 있을 충만한 열매를 받을 것을 기다리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것도 다가오는 세대가 한 세대가 끝나면 다음 우리 자녀 세대가 오고 그 세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대가 끝나고 다시 예수님이 오실 때 오실 완전한 새로운 세대, 새하늘과 새 땅을 말하는 것이죠. 그 세대, 다가올 세대, 그 세대에
있을 충만한 열매. 지금 이 땅에서는 열매가 충만하지 않지 않습니까? 저희가 성령의 열매들도 맺어가고 있지만 그것이 완전하지 않고 늘 부족함을 느끼고 갈급함을 느끼지 않습니까? 근데 완전하고 충만한 열매를 천국에서 받게 될 그때를 기다리면서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장에 보시면은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왕권의 축복.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약속되어 있는 행복만이 우리를 기쁘고 평화로운 생활로 인도해 주는 것이다. 모든 재앙을 받지 않는 안전이나 대부분 동경하는 육신의 쾌락 등과 같은 외적 안락에 우리의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우리의 행복은 하늘나라 생활에 속해 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행복은 천국 생활에 속해 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 약속되어 있는 행복만이 우리를 기쁘게 하고 평화로운 생활로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떠한 어려움도 없이 안전하게 살고 병이나 사고로부터 보호를 받고, 물론 다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리고 그렇게 안전하게 한 주가 지나갔으면은 감사와 영광, 찬양을 돌리는 것이 마땅하죠. 그런데 그런 안전이나 아니면은 육신적인 안락함이나 쾌락이나 즐거움이나 같은 그런 것에 우리의 행복이 있지 않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들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것 중에 이러한 안락과 즐거움과 평화가 있죠. 그것을 누리는데 우리가 그것을 이렇게 물질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그 물질을 누리면서 나의 최종적인 행복이 여기에 있구나 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알고 먹거나 마시거나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리는 그 영혼의 즐거움이 바로 천국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천국 생활이죠, 그게. 그러니까 천국 생활이라는 게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이 그려놓는 그림이 있을 거예요. 휴양지에 가서 이렇게 남은 여생을 보낸다든지 그런 천국 생활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자기가 굉장히 배고픈 삶을 사는 북한 사람이라면은 대한민국에 가서 천국 같은 그런 먹고 마시며 우리가 즐겁게 살 수 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사람들이 깨달아야 되는 것은 결국 천국은 먹고 마시는 데 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서 이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행복이 속해 있구나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서 칼빈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약속의 행복이라고 말하는 것은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큰 갭이 있습니다. 사람은 죄인이고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서 그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왜 맺을 수가 없냐? 맺으려고 하면 할수록 그 간격을 더 느낍니다. 거룩한 하나님께 나아가자고 나아갈수록 우리의 죄가 더 드러난다는 것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불을 끄면 더러운 것이 보이지 않죠. 레스토랑 같은 데서 불을 이렇게 내리는 이유도 지저분한 거 많이 안 보이잖아요. 분위기도 좋고. 그런데 불을 확 켜면 더러운 것이 확 보입니다. 하나님께 우리 나가는 게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죄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는 것이 우리의 죄가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러고 나가기 때문에 행복감을 느끼는 것이죠. 내가 인정받았고 죄가 용서받은 상태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약속되어 있는 행복만이 우리를 기쁘고 평화로운 생활로 인도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기쁘고 평화로운, 기쁜 것은 즐거운 것이고 평화로운 것은 아무 일이 없는 그런 것처럼 느끼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신앙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어떤 감옥에 들어갔다고 했을 때 바울과 실라가 찬송을 부르는 것은 안전하지도 않고 기쁘지도 않은 상황에서 안정감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그것에 우리의 기쁨과 평화가 있다는 것을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성령 안에 있는 의, 성령 안에 있는 평강, 성령 안에 있는 기쁨이 하나님의 나라다. 우리가 성도 간의 교제를 이렇게 생각했을 때 성도 간의 교제의 제일 완전한 형태의 성도 간의 교제가 무엇이냐면은 음식을 먹고 마시면서 신앙으로 교제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것은 어디에서 일어날 수 있냐면은 교회에서 일어납니다. 교회 예배 후에 교제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찬 때 일어나는 거예요. 먹고 마시며 성령으로 교제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됐다는 사실을 영으로 믿음으로는 우리가 이해하지만 내 육신이 연약하여서 우리가 그것을 실제적으로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조그마한 빵 조각을 내가 이로 씹고 목으로 넘기면서 예수님의 몸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 센서블한 엘러먼트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포도주스를 저희는 이제 사용하잖아요. 네, 이번에 간 교회에서는 와인만 사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거의 오랜만에 와인으로 성찬을 해봤는데 이렇게 딱 코에 댔을 때 냄새가 훨씬 다르죠. 그 아로마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로마라고 그래요. 우리가 가면 냄새가 확 나야 되는 거예요. 그 믿지 않는 자들 속에서 저 향기로운 냄새는 먹을 것인가? 그건 우리의 퍼퓸이 아니잖아요. 그것은 우리의 인격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 중심적인 것을 버리고 그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며 행동하는 그 모습을 보고 아로마가 확 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와인을 코에 댔을 때 향기가 확 나더라고요. 진하게 그 포도주스보다 훨씬 더 거기에 그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것이 이렇게 강하고 짙은 것이구나. 그런 식으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먹고 마시는 것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먹고 마시는 것이 영적인 것으로 돼야지 된다는 것이죠.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그러니까 가장 쉽게 이해를 한다면 우리 집에 누군가를 초대해서 내가 맛있는 음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도 와서 즐겁게 음식을 먹고 우리가 시간을 보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더 나은 만찬이 있으니 오십시오 라고 해서 초대했더니 빵 조그만 조각 하나, 포도주스 요만한 거 하나 있습니다. 오겠습니까? 그걸 보고 기뻐하겠습니까? 왜 이렇게 차린 게 없어? 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것이 우리가 줄 수 있는 최고의 만찬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줄 수 있는, 그들에게 줄 수 있는, 세상에서 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것이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 그것을 알고 행동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이런 말씀이에요.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나라가 우리에게 무엇을 주는가를 간단하게 가르쳐주고 있다. 왜냐하면 그것은 지상적이거나 육적이라서 부패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아니고 영적인 것으로서 우리를 영생의 단계까지 올려준다. 로마 카톨릭에서는 이 빵이나 포도주를 버리지 못해요. 끝나면은. 왜냐하면 이것이 신성적으로 변했다고 해서 이것을 보존하죠. 그럽니다. 근데 빵은 빵이고 포도주스는 포도주스예요. 끝나고
버릴 수 있어요. 쓰레기통에 버릴 수 있습니다. 거기에 좀 우리 양심적인 것이나 그런 것이 있으니까 웬만하면 사람들이 안 보이는 데서 하려고 하고 그러한 경건함이 묻어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그 요소에 엘레멘트에 신성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썩는 것이에요. 이 빵. 그리고 포도 주스도 와인도 결국은 썩을 것입니다. 열어놓으면. 그런데 썩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썩지 않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썩지가 않잖아요. 그리스도의 피가 썩지 않지 않습니까? 그건 굉장히 신비로운 부분이에요. 우리는 태어나면 죽습니다. 썩는 순간으로 가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다음에는 지금 2000년 전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럼 아직도 살아계신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언제까지 살아계시는데? 그러면 영원히 살아계신다는 것이잖아요. 그의 몸이 실제로 있느냐? 당연히 있다라는 것이죠. 피가 실제로 있느냐?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형태의 몸이시겠지만 영광체잖아요. 영광체이기 때문에 우리의 몸과는 다르지만 실제적인 몸으로 살아나셨다는 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아침을 드셨잖아요. 베드로랑 같이 아침을 드셔서 이건 무슨 홀로그램이나 천사는 영이 없는데 영인데 몸이 이렇게 막 나온 게 아니잖아요. 실제로 몸이 있는 상태로. 그런데 썩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을 우리가 참여할 때 이 떡과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고 죽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죽지 않고 살아가는 그 증거구나, 썩지 않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이해하는. 이거는 이제 뭐 가르쳐서 이해한다라기보다도 믿어서 이해되는 것이잖아요. 믿어서 성령으로 그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빼고는 어떤 것도 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참, 굶주림, 추위, 멸시, 모욕 및 기타 공경 등으로 차있는 이 세상을 참을성 있게 지나가며 결국에는 싸움이 끝나고 승리를 주실 때까지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결코 버리시지 않고 위급할 때 구조해 주신다는 사실, 확신 하나로 만족해야 할 것이다. 어려움들을 우리가 인내로 참고 지나가서 영광스러운 승리를 주실 때까지 우리는 신앙의 싸움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도 만족해야 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족이라는 단어가 여러분들의 행복을 줄 겁니다. 사람의 최고의 목적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분이 어디 계신지? 그럼 지금 이 땅에 계시죠. 내 안에 계십니다. 내가 어려움과 비참과 추위와 멸시와 모욕, 기타 공경을 지나가는 동안에도 계시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것을 내가 기쁘게 만족하며 지나갈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천국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그 어려움을 지나갈 때도 천국 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왕의 기름 부음은 기름이나 향유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 모략과 재능의 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신 것이며,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불리우는 것이다.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하는 그 단어 자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것인데, 이 기름이 무슨 기름이냐 하면 구약에서는 이 오일을 머리에 붓거든요. 근데 실상은 그 오일을 붓는다고 해서 이 사람이 특별한 사람이 되는 것이 무슨 미신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이죠. 그 오일이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그럼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아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 선지자에게, 그 왕에게, 그 제사장에게. 이 기름 부음은 그리스도 자신을 위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굶주리고 목마른 자에게 풍성하게 부어주시기를 위하여 받으셨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성령을 한량 없이 주심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며 어떠한 분량의 한도를 말씀하시지 않으신 이유는
우리가 그의 충만한 데에 은혜 위에 은혜를 받기 위함이다. 이 샘으로부터 바울이 말하는 풍성한 은혜가 흘러나온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에 참여하기를 원한다면 세상을 버려야 한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내려와서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가 되시죠. 그런데 예수님은 원래 성령이 충만하신 분이시죠.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받으신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성령이 없는 자에게 나눠주시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량 없이 주신다.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성령의 능력은 한량이 없죠.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을 받은 다음에 사랑이 넘치고 이해와 용서가 넘치는 순간들이 있지만 그게 한계가 있죠. 거기에 우리의 힘으로 하려고 하는 순간 다 사라지지 않습니까? 근데 그리스도는 할 양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계속 부어주시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가 모자랄 때 우리 힘으로 하지 않고 그리스도께 다시 나가야 되죠. 그러면 다시 체험을 받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에 참여하기를 원한다면 세상을 버려야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왕국은 그리스도께 있으니 그리스도는 세상에 속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지 않고 그 힘을 의지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힘을 의지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에 참여하게 된다. 그러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기름 부음의 가시적 상징, 보이는 상징이라는 것이죠. 보이는 상징은 세례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 모양으로 머물렀을 때 보였다. 성령과 그의 은사들은 기름 부음이라는 말로 묘사하는 것은 우리가 이러한 방법으로 살게 되기 때문이다. 즉 신자들은 그들의 왕의 힘에 의해서만 확고한 믿음으로 살게 되며 그 왕의 영적인 풍성함이 그들 가운데 넘치게 된다. 따라서 그들은 그리스도인이라 불리우는 것이 당연하다.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요즘 현대교회에서는 성령 체험이라고 주로 해석을 하죠. 그런 성령 체험을 추구하는 그런 집회를 가면 분명히 음악이 있습니다. 음악이 있고 그 조명이 컨트롤이 있고, 근데 그거 다 빼버리면 굉장히 드라이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도 그러한 신앙을 가졌었기 때문에 초반에. 근데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거를 묵상하고 그거를 마음으로 믿어서 성령으로 내가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동의하고 내가 그렇게 해야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힘을 받은 상태가 성령의 충만한 상태죠. 기름 부음을 받은 상태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방법으로 살게 된다. 즉 신자들은 그들의 왕의 힘에 의해서만 확고한 믿음으로 살게 되고 그 왕의 영적인 풍성함이 그들 가운데 넘치게 된다. 따라서 그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우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무엇이냐 하면 그리스도의 성령을 받아서 그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나는 이러한 강점이 있어서 그리스도의 힘이 없어도 이것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것이라는 게 도덕적인 것이라면 그것은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영역이라도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감동을 받아서 그 힘으로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에요. 그래야만 그 일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 일에 내가 한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야 전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이 제일 원하시는 거예요. 저희 삶 속에서 우리가 한 게 없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의지하지 않고 한 것이 있으면 고백하지 않지 않습니까? 나도 이 정도는 했다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그건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힘으로, 왕의 힘으로 사는 사람들이다. 그 왕은 그리스도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권능을 받아 그리스도인들을 다스리고 기르고 붙들고
보호하고 도우신다. 그래서 잠시 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는 동안에도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가운데 계셔서 조금씩 우리를 하나님과 굳건히 연합하도록 인도해 주신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왕으로서 하시는 일이다 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